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이 구호를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제자 운동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길지요. 여기까지 합시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제자 운동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예, 올 한 해 우리가 누릴 이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올 한 해를 하나님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응답으로 누려지고 현장 흑암이 덮인 저 현장 이 복음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조명하사 말씀이 익히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렇게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또 이 새해를 맞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 해를 보고 또는 해를 보고 또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해보는 그런 장소들마다 다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핑계로 펜션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해를 보고 이 소원을 빌면서 시작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또 새해를 말씀 받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의 말씀을 받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2022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또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행위적인 걸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그냥 오는 걸로 그냥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종교 생활로 가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또 이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자꾸 부딪히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이제 떠나보내지요. 떠나본다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불신앙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나오기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었지요. 어찌되었든 간에 나왔다가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또 가정 내에 그런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므로 이제 조카 롯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네가 보는 땅, 또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되지요.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상수리 숲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카 롯이 붙잡혀 가게 되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제 동원을 하는데 자기 집에서 길리온 군인이 318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경제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한 시간이 그냥 예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완전히 거기서 구해내지요. 롯만 구해내는 게 아니라 롯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또 롯의 모든 재산, 이걸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소돔 왕이 재물은 네가 가지고 가고 사람으로 달라 이랬을 때에 당당히 거절합니다. 뭘요? 재물도 네 다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거니까 네가 그때 가가지고 네가 나를 도와가지고 됐다 할 거 아니냐. 재물도 가가라.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물론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했었지만요. 이 야곱이 이제 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간 아주 좀 힘든 생활 같지만 그러나 도망자의 생활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12지파를 이루는 자녀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시점부터냐 하면 이 야곱이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단을 샀습니다. 자기가 배웠던 그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샀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를 여기에 돌아오게 하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죠. 근데 거기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12지파를 이루는 자녀들을 얻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딸이 성폭행 당하는, 다른 족속에 의해서 성폭행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형제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동생이 성폭행 당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족속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대대적인 복수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야곱이 이것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그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네가 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데 분명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한 것을 보고 복수해야 될 주변의 나라들이, 주변의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이들을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이 디모데가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냐? 또 그게 뭐냐? 먼저 한번 보셔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세가 되면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참 좋은 시대가 되었고 또 4차 산업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더 편리하게 되었죠.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는 은행까지 가는 그 수고를 이제 안 해도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은행 일을 볼 정도로 그렇게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행이 이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지 않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 말세 시대는 우리 사람들이 예측하고 있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편리한 시대, 더 좋은 시대 앞으로 오지 않겠냐. 우리 후대가 살 때에는 우리보다 더 편리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접하면서 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살기 좋은 때, 생활이 즐거운 때가 온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고통의 때를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약 18개 정도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엉뚱한 것을 자꾸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또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과 바꿔버려요.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전부 엉뚱한 것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네피림 시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세 시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통하는 그런 때가 되는 거지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싸움과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근데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어려운 날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해야 되겠습니다. 큰 환란이 있을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뭐에 대한 그러나입니까? 바로 앞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습니다. 점점 말세가 될 때에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더 속이고 또 쏟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마귀의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말세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대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뭘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한 그때에 하나님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전부 네피림 문화 속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희생제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속국되어서 전혀 답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 고백을 드리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간 그 공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실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놓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요. 그 종교개혁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 로마서에 기록을 했고요. 그 기록된 말씀을 루터가 읽다가 여기에 붙잡힌 거죠. 우리가 도를 수도한다고 해서 또 고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면죄부를 사고 뭔가 다른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바로 믿음으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이래가지고 시작된 게 종교개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우리가 만나지는 그 만남들, 또 만나는 사건들, 여러분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 어려움들이 계속될 때요,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또 두려움 가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염려가 자꾸 생기고 근심 걱정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거기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기억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담고요, 내 삶 속의 고백으로 누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는 걸음마다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초라고 생각하고 간과하기를 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도록 합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다다, 그리스도 내 알고 있지, 그러고는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다른 것, 틀린 것을 쫓아가도록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해야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현장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복음의 이 능력 속에서 살지 못하니까 매 시간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이 힘든 겁니다. 현장에 분명히 문제 당한 사람이 있고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꿈으로 인해 시달리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눈도 열려지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늘 힘들어요. 내가 힘들다 보니까 상대가 힘든 문제들이 들리긴 들려도 실제로 내게 부딪히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영향 줄 힘이 내게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방황하다가 또 무당한테 가고요, 점쟁이한테 가고요. 결국 귀신에게 더 깊이 사로잡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답을 줘야 되는 우리 한 사람은 오히려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헤매고 있죠. 방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직자들은 실제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그 업 현장에 많은 생명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고요.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문 닫기 시작하죠. 목사님들은 서서 말씀 한동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 빼고 얘기합니다. 점점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좋은 말 합니다. 듣기 좋은 말, 또 삶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유익되는 말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늘날 현장에 흑암 문화들이 일어나고
흑암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에서 힘을 얻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변화시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보는 기준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그래 되어질 때에 보는 눈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어떤 게 신앙생활인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음에도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뭔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시원하지도 않고요. 뭔가 또 다른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자꾸 이 방황하고 갈등을 겪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핵심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뭘 또 중요하게 말씀합니까? 영적인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영적 세계를 장악을 해서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이 그리스도만 놓쳐버리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누림이 안 되어진다면 여러분 많은 부분에 손해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단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 원죄 가운데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세상은 더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로 여행 가는 시대가 되었고 의술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고 이래 되었지만 정작 해결돼야 될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현장의 모습입니다. 말세 때에 고통을 당하는데 악한 자가 더 악하여지는데 결국 이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도시 한 도시가 아예 마약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좀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는 이 학생들이 학교 오며 가며 보는 사람들이 그 마약 환자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면서 너무 비참한 거 있죠. 오늘날 현장이 점점 더 우리 한국에도 마약 환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요 거의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환상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환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마약한 사람이 느끼기를 정상인의 몇 배나 몇십 배나 더 강하게 느낀대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걸어오면 자기한테 막 쫓아오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심해지니까 이제 아예 인지하고 이런 것도 많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좀비처럼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이 영적인 문제와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게 되니까 개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개나 자기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지금 현장에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아기를 낳고요. 아기 보고 아기가 좀 자라니까 아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누나다 이러고 오빠다 그러고 걔 보고요. 또 걔 보고 네 동생이다 이러고요.
사람과 정복해야 될 사람과 정복당해야 될 짐승이 같은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각들이 전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누구 전략입니까? 그냥 시대가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그 개를 통해서 반려견으로 삼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단의 역사가 거기에 벽에 깔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개인이 자신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축복을 받았고 어떤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 문제로 또 개인 문제로 이게 후대 문제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문제의 해답,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건드리고요, 멸망시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에 보면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지 이래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도록. 요즘은요, 한 2년 코로나를 겪어버리니까 한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현장에 들어갔더만 신고 들어오고 막 주변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 대해서 이거 왜 하냐고 따지고요. 이상한 시대가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고통하는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에 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 문제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실 수도 있고, 그 문제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게 복이 되도록 하시고, 그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는 걸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100%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떨지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응답 드려라. 이 응답 주겠다. 이 축복 주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인도받아 가면,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환경이, 형편이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게 딱 매여버리니까 오히려 거기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당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비된 그 축복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도받아 갈 때요, 있는 그 현장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요, 있는 그 문제가 최고의 축복의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시켜 가시고 여러분 가시는 걸음 속에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주신 그런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정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문제와 갈등에서 벗어나 응답 속으로 들어가며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비밀들을 초대교회가 알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뭘 배우고 뭘 확신하라는 겁니까? 이 디모데가 14절에 보면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디모데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냐? 1장 5절에 보면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회견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20절에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이 비밀을요. 바로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그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는 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디모데가 들었다고 이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회심하고 나중에는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현장들마다 보내서 그 현장에서 사역을 하도록 또 같이 가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디모데가 이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이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진리와 그 비밀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이 디모데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신 가지고 살아라 그러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네가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외조모,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가 있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럽니다. 이 성경은 뭡니까? 16절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훈은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책망은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바르게 함과 그랬습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수정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고 그 비밀 속에서 알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후대를 키우고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이 배우고 확신한 이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능력,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누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복음의 이 비밀을 정말 깨닫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집니까?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 내려보면 선지자를 지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선지자처럼 복음의 말씀 사역할 사람, 전도할 사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모든 선한 일.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바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저주장 속에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거기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증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증인,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간다는 거죠. 결국 다시 얘기하면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이 복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확신 가지고 능력 누릴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이 시대가 고통의 시대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시대에 고통하는 때에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또 이론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받은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말씀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없고 그 세상을 살릴 수 없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 복음 안에서 거하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능력 누리는 삶이 되심으로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현장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